아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요셉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37절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자,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파라오 왕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저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저 요셉을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파라오 왕은 내가 믿는 신도 있는데 내가 믿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고 그 신이 함께하는 존재가 요셉이다. 이렇게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능한 요셉에 흠뻑 빠져 있었던 이 파라오 왕은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에서 온 노예입니다. 일상적인 평민도 아니고 노예입니다. 감옥 생활하다가 왕 앞에 이렇게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히브리 노예, 외국인 노예인데 한 나라의 왕 바로 밑에 2인자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세워줍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지만 사실 당시 상황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겠어요. 이때 파라오 왕은 의도적으로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요셉의 권위를 세워줘요. 몇 가지 나오는데 우선 자신이 끼고 있는 왕의 반지를 빼어서 그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입니다, 이 왕의 반지가. 또 제수복으로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건이 있는 왕실의 그 번쩍번쩍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수레 한 대를 내어줘서 그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는 온 사방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왕궁에 들어오자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이집트식 새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가장 권력이 있는 높은 귀족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예 이집트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신분도 고위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완전히 요셉에게 다 베푼 다음에 요셉의 든든한 뒷배경이 누구냐? 파라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 30살의 나이로 이집트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스펙터클한 그런 인생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 30살 때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보셨어요? 분명히 아침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깨어났는데 밤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잠을 자는 겁니다. 아침에는 어두운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저녁이 되니까 온통 밝고 화려한 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 초라한 노예였는데 밤이 되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한 손에 짊어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린 그의 운명.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게 생시야, 꿈이야. 자기의 살을 꼬집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내 꿈은 아니겠지 믿어지지 않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지난 13년간의 그 세월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이제 나는 불행 끝나고 이제는 나는 호강의 그런 행복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설레임과 동시에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내 인생의 젊은 청춘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 두고 보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복수할 거야. 그 흥분됨이 아마 나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이집트의 전천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말씀해요. 현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고생하던 거 보상받고 싶어서 향락을 즐기거나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온통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나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늘 일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선순위가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과 같은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유한 목적, 삶의 태도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가진 요셉 아닙니까? 감정을 가진 요셉이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복수하고 싶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그냥 휙 지나가야만 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작은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성경의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총리를 지내는 동안에 요셉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름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지난 모든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겠다, 잊었다.
뭐 내가 지난 시간에 한과 억울함과 내 젊은이의 그 청춘을, 그 아쉬움을, 이런 거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렸다, 이런 고백이 담긴 자기 삶의 태도와 그 고백을 담은 그런 뜻의 이름으로 므낫세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번성함을 뜻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난 괴로움을 다 잊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고난을 잊고 또 번성하고 이런 뜻의 그 놀라운 주어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의 한 가지 주어가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난도 잊어버리게 하고 과거도 보상해주고 새로운 번성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고통을 참고 견뎠더니 보상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쁜 순간에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도, 또 슬픔을 당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기 가슴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흥분되고 기뻐할 줄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요셉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그게 나의 행복이고, 나에게 권세가 높으면 그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내 모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기껏 한 시대에만 어떤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도록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의 때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절망의 때,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절망의 때, 위기의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많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여건과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다 막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주변의 모든 사람과 또 여건과 그게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꿈도 꿀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 계획과 생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받쳐주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환경을 그렇게 만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눈을 들어 봤을 때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의 때예요. 왜 기회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공과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는 그 길이고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때가 되고 이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이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 절망의 때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 기회지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신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렸어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건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한 시대에 반짝거리는 그 성공을 향해 내가 달려온 것이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짜 성공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는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그 이름이 훗날에도 기억되는 인생, 그게 진짜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성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재난을 대비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지역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얼마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풍년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먹고 쓰고 나눠도 곡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씩 20%씩 요셉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년이니까 까짓거 5분의 1 이걸 다 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세금을 백성들이 다 내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다가올 흉년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세우고 곡식도 남아도니까 남는 곡식들 나라에서 전부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다가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는 흉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미 준비된 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재난부터 딱 선포하고 백성들이 양식이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창고를 열고는 그 싼 값에
이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싼값에 곡식이 공급되어지니까 이집트 땅에는 아직도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까지 쫙 우리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무대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부근의 나라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는 아직도 양식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흉년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버티다 양식이 바닥이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젊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꾸지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저 이집트 땅도 갔다 온다고 하는데 너희 젊은 녀석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양식을 구하겠다고 돈을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막내 베냐민은 못 가게 말립니다.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잖아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 죽고 형들의 말에 의하면 짐승에게 뜯겨서 그렇게 죽었다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얻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베냐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아들들만 이집트로 떠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쌀을 팔았지만, 곡식을 팔았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곡식을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지, 또 얼마만큼 양을 팔지, 이것을 아주 결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직접 하는 거예요. 외국에 많은 상인들이 오면 사람들 다 분간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곡식을 떠주면서 이것만 당신들에게 팔 것이다, 이걸 결정하고 또 얼마를 팔게 될 것이다, 모든 계약을 요셉이 직접 다루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순번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양식을 구하겠다고 요셉 앞에 섰어요. 비서들로부터 명단을 딱 받았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름이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딱 보니까 22년 전에 그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형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의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17살 때 자기가 꾸었던 그 꿈, 그 들판에서 자기 곡식단 앞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 그때는 그 꿈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형들이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살에 헤어졌는데 이미 외모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이름을 쓰고 있고 옷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특히 말을 하는 것도 이집트 언어를 쓰니까 전혀 꿈에도 요셉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다가 요셉이 불효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좀 수상하구나.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말은 거짓말 같고 너희들 우리나라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스파이가 아니더냐? 누가 너희들 보냈느냐?
여러분 당시 문헌에 보니까 강대국 이집트의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서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오가는 그 장사하는 상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스파이로 고용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정말 순수하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정치 스파이로 취급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설명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해명을 하고 밝혀내는 과정 속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우리는 저 가나안의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12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의 동생 하나는 잃어버려서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왔는데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 한 형제입니다. 이런 자기들의 가족사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제안하죠? 너희들의 말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대신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감옥에서 너희들의 죄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어져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한을 채우기 위해서 욕부터 하든지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복수를 하고 벌을 주든지 아니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 머나먼 외국까지 이 형들이 왔으니까 끌어안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눈물로 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두 가지 다 안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않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왜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요셉이 가졌던 삶의 태도, 그것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 요셉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복수했을 거예요. 그 형제들 다 죽였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내 눈의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여기 세우신 거고 형들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팽배져 있는 그런 미움, 불신, 또 불화, 다툼, 이런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형들이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때에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았더니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지난날에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에 대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이걸 많은 분들이요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피곤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도 다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속한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무엇이 진짜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갖다 주는 겁니까? 흔히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가정이 되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그게 진짜 성공한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으로 가장된 가짜 행복을 버리셔야 돼요. 간행처럼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으니까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가감하게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진짜 성공한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진짜가 되는 기회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 먹고 살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 성공이에요.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때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정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시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진짜 성공을 잡으시는 요셉과 요셉의 가정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